오늘은 1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도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더욱 뜨거워지게 해주시길 성령님께 조용히 간구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각자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에 저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비고 비인 마음은 은혜로 채워 주시며 흔들리는 우리를 하늘의 지혜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회개 없는 예배는 불가능하며 회개 없는 기도의 응답도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회개하는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새롭게 지음받아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과 은혜로만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해가 되었지만 희망 없이 한 해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정치가나 경제인들이 줄 수 없는 한 해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로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 가운데에 있습니다. 치료제와 백신들이 속히 상용화되어 아픈 자들을 치유하며 사람들 사이에 전염이 막아지게 하여 주시사 속히 질병이 퇴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결과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깨닫습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모두 다시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교회가 이 땅에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어둠을 밝히고 낮은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며 소망이 없는 곳에 복음으로 위로를 심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한 공동체가 비록 작지만 그러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아멘. 오늘은 교회력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셨음을 기념하는 수세주일입니다. 교회력의 본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심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장면에서 마가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징검다리이자 안내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먼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사람이라면 아마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 능력과 경험으로 놀라운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역사 속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을 생각할 수 있고 임진왜란 때 외적을 물리치신 이순신 장군도 떠올릴 것입니다. 세계사로 생각을 넓혀보면 대제국을 세운 알렉산더와 징기스칸이 있고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철학자와 미켈란젤로와 피카소 등과 같은 예술가도 위대한 사람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위대한 점은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인 죄를 그리고 죄사함의 방법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단순히 법적 처벌이나 도덕적 수치심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정신과 관계와 사회를 파괴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사람의 내면과 서로 간의 관계 그리고 사회를 파괴하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러난 죄도 있지만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 한국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길선주 목사님도 자신의 숨겨진 죄를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친구가 죽기 전 자기의 유산 정리를 부탁했으나 그는 죽은 친구의 아내에게 줘야 할 적잖은 돈을 착복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또는 그 죄를 덮기 위해 더 큰 죄를 짓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자신의 욕심과 감정에 따라서 나오는 행동들은 미움과 오해와 시기와 질투를 낳습니다. 돈 때문에 형제 자매가 원수가 되고 권력 때문에 친구 사이가 적이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또한 죄는 사회를 무너뜨립니다.
인종차별이라는 죄는 독일과 세계를 전쟁의 화머로 몰아넣었습니다. 현재에도 권력에 대한 탐욕인 독재들이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지옥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죄는 모든 것을 다 태우고서야 멈추는 불과도 같이 사람의 삶과 사회를 지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역사는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이 한 일은 이 죄를 끊어낼 수 있는 회개를 선포하고 그 증표로 세례라는 예식을 베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 또한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종교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옷은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식량도 메뚜기와 석청같이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만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 즉 하나님께만 빚진 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으며 아무런 욕심이 없었기에 어떤 유혹에도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사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었고 세상에 누구도 꺾을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는 가장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로서 선악을 분별하고 죄를 강력하게 꾸짖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가장 큰 일은 메시아를 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허리를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더 위대한 사람, 더 놀라운 일을 할 사람이 온다고 선포합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안내를 따라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봅시다. 이 세례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봅시다. 세례 요한은 헤로당조차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위대한 사람이었으며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죄에 눌린 자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여 죄악된 삶을 끊게 하였습니다. 죄를 의식하고 그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삶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과 비교할 때 위대한 세례 요한은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결국 사람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가 하시는 일들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이심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병을 고치는 기적을 보여주는 것, 천국의 말을 하는 것,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지혜를 선포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간 세례를 받으셨을 때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세례 요한 앞에서 옷을 벗고 물속에 들어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던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손동작을 따라 물속에 잠기셨다가 일어나셨던 모습을 또한 생각해 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는 위대한 사랑, 즉
겸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가지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자기비하, 즉 자기를 비우셨다 또는 낮추셨다라고 말합니다. 사탄도 기적과 지식은 흉내낼 수 있지만 자기를 비우는 겸손과 낮아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한 물에 잠기셨다가 일어나셨는데 이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을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경륜에 의해서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생명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마가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을 완성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때에 너를 기뻐한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변화됩니다. 세례 요한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지적함으로 회개케 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와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 권능, 기쁨을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지 않는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에게 내려오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도 하늘의 은혜를 누립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성령님을 완전히 믿고 따르는 것을 성경은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한 자에게 증표로 세례를 주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의 삶을 시작하시는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것을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과 같다고 말하며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샐러드를 만들 때 올리브유와 식초를 드레싱으로 준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드레싱이 기름과 물인지라 분리되고 맙니다. 이 둘이 잘 섞여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계란 노른자입니다. 그래서 기름과 식초와 계란 노른자를 섞어서 만들어낸 것이 마요네즈입니다. 불경스럽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마요네즈의 계란 노른자와 같은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비한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 결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였다면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품고 영생을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기적을 누립니다. 가히 하늘이 열릴 만한 사건이라고 할 만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후에 하신 사역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며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의 핵심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이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지날 때에 일단의 신자들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 이상했던지 너희가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모르고 그들은 단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되었고 일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감격과 감동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된 삶, 깊은 삶, 생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유일하신 사람,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시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하늘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천국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직접 오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사오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삶의 감사가 기쁨이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함께하는 예한 공동체 식구들 위해 그리고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